요즘 코로나 19, 이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 참 고민스러워하고 고난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정말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온 세계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 뉴스를 들어보면 시험 단계에 있었던 백신과 치료제들이 몇 단계를 거치다가 중간에서 임상 실험을 포기했다. 임상 실험을 포기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이 멈추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빨리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임상 시험을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 검증이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은 그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질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어,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그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요한 것들은 시험을 거칩니다. 한국 속담에 바늘 허리를 메어서 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대충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개척교회 비전을 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도 부교육자 시절부터 해서 신학교 3년, 강도사 1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또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회 4년 반, 거의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가 세워져서 그 초기 단계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게 마치 목회 처음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막하고 모든 게 새로운 겁니다. 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제 경험만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그런 것을 보면요, 아주 그 자극적인 광고들로 이 제목을 써놓은 데가 많아요. 영어 공부, 미국에 이민 와 계신 많은 분들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 아닙니까? 뭐 제 아내도 뭐 열심히 늘 영어 공부하는데 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제목 중에 보면 영어 공부 6개월 만에 완성하는 비법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면요, 하루에 뭐 12시간씩 공부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서 나중에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영어 공부는 6개월 만에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6개월이 뭡니까? 오히려 정말 평생을 걸쳐서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영어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과 수준 있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은 많지 않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 많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남의 돈까지 어떻게 쉽게 돈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쉽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다가 자식 앞에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 역시 법 앞에 서게 된 그런 유명한 미국인의 이야기도 뉴스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망가진 직후부터 온 인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은요, 바로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야만 이 땅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떤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예언이 일치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 그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그 구원자에게 일치해야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으로 소개하면서 곧바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입니다. 그 수많은 예언들이 오실 메시아에게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언 중에 하나가 그 구원자에 앞서서 소개하는 사자, 즉 준비하는 소리가 광야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수많은 구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원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인간적인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스스로 인간이 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겪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의 회개의 물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일시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유혹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4대 성인요. 과연 그가 하나도 유혹과 시험을 한 가지의 유혹과 시험도 통과가 다 된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필요 없는 그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 같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약 400년 동안 예언이 끊어졌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모습이 보였고 바로 그 귀한 11절의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고 기쁠 수가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육신의 부모에게 들어도 너무 행복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12절의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몰아내신지라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게 에크발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몰아내다, 에크발로라는 헬라어는 밖으로 강하게 거칠게 내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교가, 훈련소의 교관이 훈련생들을 거칠게 훈련장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거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뭐 그런 CCM이 있는데, 아니 이 따스한 성령님께서 갑자기 에크발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거칠게 조교처럼 몰아서 훈련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훈련시킵니다. 성령님은 따스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처럼 거칠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귀하게 완벽한 복음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0일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참 엄청난 시련을 광야에서 겪으셨죠.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셨습니다. 제가
제 아는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저희 새로운 교회가 40일 특세를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메시지를 보냈더니만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과 교회 교우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특별 새벽 예배인데 40일 금식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목사님 40일 금식은 아닙니다. 가끔씩 금식도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우린 40일에 예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려면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에크발로 하셔서 그 시련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칠게 몰아가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 첫날의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고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과정 속에 40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40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피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드는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결단합시다. 40일 동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 이 40일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크발로 40일 동안의 특별 새벽 예배로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말 영성 있는 성도, 영성 있는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